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8장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제목은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노아의 축복입니다. 대홍수 사건의 역사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300여 개의 고대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홍수의 시기나 내용들이 성경의 것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자손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구전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홍수 이야기나 백두산 홍수 신화 등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대홍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방주에 대한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BC 700년경에 터키인들이 산에 있는 배에서 타르를 벗겨내기 위해 순례 여행을 갔다는 기록과 BC 300년경에는 한 바벨론 제사장이 방주의 일부분을 부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이 방주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 1916년에는 제정 러시아의 황제가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해 방주를 측정하고 사진 촬영 및 모형 제작을 했으며 거기에는 방주 안에 마국관과 3장의 그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이 황제에게 전달되었으나 그때 러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황제 일가가 숙청당하면서 자료 또한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1996년 콜롬비아대 지질학자인 빌 라이언 교수와 월터 피트먼 교수가 러시아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흑해를 탐사한 결과 흑해에서 대홍수가 있었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흑해는 홍수 신화를 갖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스키타이, 미케네, 페니키아 등 수많은 고대 국가들이 번성했던 중심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아라산도 흑해에 연한 국가인 터키에 있습니다. 또 미 해양탐사연구소 로버트 발라드 소장이 1999년 흑해 탐사에 뛰어들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흑해 탐사가 시작됐는데 그들은 약 7,500년 전 대홍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성경에는 대홍수에 대한 분명한 시기와 장소와 날짜까지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약 100여 년이 지나 이를 실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안전했는가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경호 교수는 대덕선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시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로 세계 최초로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 크기로 축소 제작해서 방주의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항 성능, 곧 쾌적성을 실험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방주의 크기를 13가지로 변형시켜 실험한 결과 노아의 방주의 형태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함을 주는 방주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 의해 지배당했던 타락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상 숭배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눈에 보이는 많은 형상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영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엄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며 완전 타락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가장 큰 우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곧 탐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제사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으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거짓 일마장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완전 타락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성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어쩌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6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행위가 폐괴한 시대요 강포가 땅에 가득한 시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타락과 죄악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한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엠펜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원죄 아래 태어나서 죄성을 갖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거부할 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 즉 죄를 해결치 않고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 일에 참여하거나 속은 자, 또 우상 숭배자들, 계시록 14장 10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일반 은총도 없고 왕래가 불가하며 다른 사람과도 교제가 불가능한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홍수물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생명체들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입니다. 누가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소중히 기억하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아의 축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이후 새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은 노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이 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번성했습니다.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번성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회복되었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과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 건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을 쌓는 노아.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할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즐겨 받으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홍수사건은 지옥 형벌의 한 모형이요 노아는 구원의 한 모델입니다.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곧 모든 축복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 모든 생물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새 시대를 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사명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노아처럼 생명 살릴 메시지를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저주의 시작은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서서히 영적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힘을 얻으면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